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부인들의 힘과 비우는 겉옷이 불에 삭같이 사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성탄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절기입니다. 모두 이 성탄을 즐거워하는 시간들로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성탄에 나타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이렇게 크게 들어서 온 세상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과연 평강 가운데 있는지, 세상이 과연 서로 사랑하는 이 화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세상에 이렇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횡행한 것을 저는 봅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이상하죠. 제가 나이가 꽤 됐는데 이런 날씨가 굉장히 낯섭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가 또 비가 가을비처럼 내리다가 며칠 상관으로 이렇게까지 또 추워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워낙 일파만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춘 것 같지만 이곳저곳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먼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도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대만과 홍콩과 이 지역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이쪽 우리의 서해 쪽에서는 긴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상이 굉장히 어렵죠.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서 우리나라가 덩달아 금리를 올려서 은행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 일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너도나도 집을 샀던 사람들 가운데 폭탄처럼 임해서 어려운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떤 지식인들의 모습들은 더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인기와 영달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른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다가 보니까 어떤 그 가치관에 있어서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들을 봐요.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하죠. 새로 기준이 생기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미치니까
정상인 우리가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나라의 정부나 또 지금 막 발달되고 있는 과학 기술들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히려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할수록 더 자녀를 낳지 않는, 정부가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이 잘 안. 눈앞이 캄캄하다는. 제가 동국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재수 때 이렇게 캄캄하구나 했던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캄캄함과 그리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흑암은 단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없음을 얘기해요.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지. 그래서 흑암이 이 민족 가운데 비쳤다는 건 실제로 어둠만 있었던, 북극처럼 어둠만 있었던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지가 덮었다는 거예요. 선악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벗어나는 그런 악한 짓이 횡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짐승처럼 서로 물고 묻는,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지옥처럼 그로 말미암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의 그 결과, 흑암의 결과들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줘야 할 멍에의 무게가 아닌 더 많은 멍에들이 메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정함이 판을 치는 겁니다. 어깨에 채찍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죠. 압제자의 막대기,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박된 상황, 묶여있고 멍에가 지어져 있는 상황, 이 상황들은 외부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세상 안에 이런 속박이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지 않은 것들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죄의 속박으로도 이어집니다. 죄가 그 마음을 묶고 삶을 묶고 악한 대로 치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힘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겉옷, 씻겨지지 않은 상처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캄캄함, 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8장 21절부터 2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흑암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이 얘기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다. 빛이 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큰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도다 라고 얘기할 때는 비쳤다 라는 과거형을 쓰지만 그 성경에서 흔히 쓰는 아주 강조의 표현이 이 과거의 표현을 씁니다. 이제 완료형인데 일들이 일어날 것의 확실성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미래를 표현합니다. 이 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는 걸 통해서 확실히 이 빛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빛을 비춤으로 구원하세요.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빛은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라이트를 켜는 빛과 달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능력을 베푸신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단지 햇볕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 이제 앞날에 반드시 비추일 것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뭘 약속하냐면 6절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이 비쳤는데 실질적으로 그 빛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강의 왕, 이 메시아를 주실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빛으로 밝히시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6절에서 얘기하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적인 모습을 갖고 계세요. 6절 후반부에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 그 놀라운 지혜를 모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담이 없는 지혜로 우리를 아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한 아기가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가 잠시 이제 혀가 다치면서 말을 못했다가 혀가 열리면서 선포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분명히 이 이사야 말씀이 이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주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육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된 겁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이 된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낳을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우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즐거움이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6절은 그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가? 6절 이는 왜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탄에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이것에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2000년 전 갈릴리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모인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의 전파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축복받는 땅이 되도록 갈릴리를 삼으신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6절은 우리 가운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서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지 않는 것 안에는
우리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무능함과 우리 자신에 있는 부끄러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렇게 깊은 분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건지지 못하는 인생인데 세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힘이 쓸모없는 것들을 봅니다. 아까 살펴본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이라고 얘기할 때 한 나라에서 군인은 그 나라의 국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힘과 큰 외부적으로 보이는 능력들이 군인의 숫자와 군인의 힘인데 그들이 어지러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지러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군인들,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믿는 이 군인들이 어지러이 다니는 상황.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고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선포를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은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열정이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 열정을 갖고 계세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금 하다가 어떤 일들을 멈추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멈춤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열정으로 모든 흑암 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흑암 가운데서 일어나야겠어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흔한 방법은 해결책을 모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빛을 비추시는 거고 주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흑암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을 보고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둠을 막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 일 가운데서 이 길로 가면 될까? 저 길로 가면 될까?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주님,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위에 있으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옳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바른 길이 아닌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비쳤을 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충만히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데 나만 밝게 빛나는 정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두움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만 충만한 이런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무언가 뜯어고쳐야 할 어떤 몇 가지 해결책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성탄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즐거운 기쁜 이 성탄이 될 겁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